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랑.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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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일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기도 드림으로 채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323장으로 찬양하십시다. 푸른 바다 나스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시는 것 안에서만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학우들이 이곳에서 학문과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신학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학교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학교를 섬기는 재단이사회나 운영이사회 그리고 총동창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대신에 전 교직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학교 전체를 이끌고 나가시는 총장님을 기억해 주셔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경건회를 위해서 김남준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남녀로 교독하십시다. 자매님들부터 먼저 1절 읽어주십시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 함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총회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언제나 새학기가 되면 11년 전부터 늘 기다려지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촌에 계시는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오늘 학교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오시는 맞춰서 우리 학교의 이사님들 그리고 어성에 계시는 서보율 목사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울림과 도전 그리고 그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하나님 말씀으로 늘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하듯이 이 시대에 넘쳐 흐르는 말씀은 많지만 정말 우리가 마실 만한 영적인 그 말씀이 기갈된 즈음에 11년 전부터 우리 학교와 깊은 인연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물질로 또 목사님께서 수많이 많이 지으신 그 책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3년 봄학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단단히 다져갈 수 있도록 목사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의 공동체 여러분들 늘 우리 목사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또 환영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했을 때 또 다른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열린교회에서 영상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잠시 시청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2011년 3월 말씀과 기도로 첫 학기에 문을 열었던 신앙 수련회. 김남준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면서 대신대학교와 열린교회와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시작됐던 첫 3일간의 신앙 수련회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말씀의 은혜가 넘쳤고 열린교회는 섬김으로 동참할 수 있어 무척 뜻깊고 보람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섬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설교와 신학 강의를 통해 신학생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목회와 신학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열린교회는 이런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식사와 도서를 제공하고 장학금 후원으로 대신대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왔습니다. 이러한 대신대를 향한 섬김이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제 삶의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또 그 말씀의 깊이들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제 안에 많이 일어나서 너무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좀 더 도전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열린교회는 대신대 신대원 학생과 교수님들을 초청해 열린교회의 실질적 목회 현장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특강 참여뿐 아니라 교회학교 각 부서를 방문해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다양한 사역 내용을 소개받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생, 목회자 지망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 대신대학교가 지역 복음화를 선도하고 조국교회 쇄신을 위해 힘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키워내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열린교회는 대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역이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우뚝 서길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학교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훌륭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요긴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목회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양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돌봐야 하겠다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목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 전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스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발산적인 영광인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쉐키나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계신 그러한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혹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여 자신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퍼키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부정신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광이란 그것이 너무 찬란해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의 경험입니다. 목회의 소명은 목회를 해야겠다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이지 결코 목회의 소명이 아닙니다. 목회의 소명은 한 인간으로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너무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을 꽉 채운 나머지 도저히 다른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렇게 택하게 되는 것이 목회의 소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목회자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회자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 저들을 깨우쳐서 저 불행에서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밀려오게 되는데 그 밀려오는 것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김세윤 박사는 자신의 박사 논문인 바울 신학의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 소명의 핵심을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강제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은 그 사랑의 어떤 강제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강제력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한 아난케 숙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은 모두 쓰레기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이 참 가치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편견이 완전히 깨어진 사건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로서의 일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 교회사에서 걸출한 인물들에게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바로 그의 나이 약 30세 때에 주님을 만나고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학 공부의 천재였고 사회적으로도 밀라노에서 아주 높은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영혼의 허기를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본티치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토니에 대해서, 성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라, 읽어라 하는 내적인 음성을 들었고, 그는 가서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18세기의 전설적인 설교자 존 웨슬레도 역시 올더스게이트가에서 그렇게 성령의 깊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설교자요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모두입니다. 한 두 사람을 더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금자탑을 이루었던 신학 대전을 남긴 인물이었죠. 우리는 아퀴나스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자라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과 거의 80-90% 이상 일치하는 그런 학문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대에 이미 밀려들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당대에 믿는 신앙을 재진술해서 남긴 금자탑입니다. 그게 신학대전, 약 60여 권으로 되어 있는 신학대전입니다. 그는 베네딕토 수도회에 속했던 수도원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나폴리 대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4살, 19살 때까지 나폴리 대학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콜로니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알베르토와 함께 이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나폴리 대학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그때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일단의 수도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의실에서도 저 정도의 그 탁월한 학식이 있는 그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다
탁월한 학문의 실력으로 그것을 모두 엮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빈하고 순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서 이 부패한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살아있는 설교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수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도미니코의 수도의 수사들이었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폴리 대학에 머물렀던 시기가 14살에서 19살까지 약 5년 동안이었는데 그 사이 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채플실에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몇 명의 학우들이 저 기둥 뒤에서 저 특별한 학생이 도대체 뭘 기도하나 하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그 직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의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때 이 강대상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모든 숨어있는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었대요. 아퀴나스야, 나의 종 아퀴나스야, 네가 참 잘 썼다. 글을 잘 썼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상을 주랴? 네가 무엇을 원하길래 그렇게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 라고 주님이 라틴어로 물어보셨답니다. 그러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라틴어로 대답했습니다. 도미네 non nisite. 주님이셔.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역시 이 위대한 신학자도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깊은 신앙의 경험을 갖고 난 다음에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소명이 너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목회의 소명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복지사역을 하든 교수가 되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삶의 모양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거룩함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도덕적 완전성, 존재의 완전성과 도덕의 완전성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 하나님 처분 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교부들과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의를 의지하던 모든 어리석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경험은 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분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함으로써 그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건 주님을 향한 추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3년을 마치고 THM 1학년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꿈은 그냥 유능한 구약학자, 그 중에서도 Semitic Language를 전공하는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 성경의 3분의 2를 히브리어 성경을 파싱하면서 읽었고 3학년 때는 혼자서 600페이지 사이러스 고든의 우가리틱 텍스트를 완독하고 토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저를 미국의 좋은 대학에 추천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청교도와 역사, 성경 이쪽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오늘 여기에 설교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나자 그해 여름이었는데 경험하고 나자 비로소 칼빈과 개혁신학의 책들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던 것들이 이제 총천연색 동영상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그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그 따뜻한 안방이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따위 세컨 블레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류의 신학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소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울부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깨닫게 된 그러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윤리적이다 아니면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덜 갖추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비교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게 되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불결함이고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깊이가 거룩함을 깨달은 깊이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설교자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죄에 대해 심각하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완벽히 사라진 설교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가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을 세우고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실제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그것이 마음을 찢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남의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기의 영혼 때문에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여기는 이제 점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지망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음의 감격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역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돌려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너무나 많고, 그냥 가서 그냥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입술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들려줌으로써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해 이바지할 사람으로 소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교회를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직 학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려도 무엇인가 이 깊은 속에서 그 끌어나오는, 그래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GPT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예전 학교 다닐 필요도 없이 인터넷을 두드리면 모든 지식들이 다 구글링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목회 사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인격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에 어떤 행복한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무리 세계가 바뀌어도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사라진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설교가 무시되던 시대에는 교회는 추락했고 타락했고, 교회가 설교가 존중받던 시대에는 모두 복음이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정결케 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파송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제법 잘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 사죄의 경험과 정결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이 영광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동굴에 갇혀 살았고, 그리고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비춰오는 불빛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벽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눈앞에 어른거리는 저 그림자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을 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비치는 전면을 보는 것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거기에는 불빛이 있었고 불빛 앞에 여러 가지 형체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것을 그림자가 되게 하는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저 위로 난 동굴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올라갔어요. 아나바이노라고 해요. 이렇게 밟고 위로 올라간다. 동굴 밖을 나와 보니까 그 조각들의 형상들이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조잡한 형상들이 진짜로 거기에 실체가 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모양이었는데 동물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나무의 모양인데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아름다운 풀밭과 온 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그림자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유다이모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살아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지하에서 평생을 썩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누리는구나, 그렇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일종의 아난케, 숙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요. 그리고 동굴로 내려가요. 카타바이노라 그래요. 내려가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 그림자는 다 헛된 것이다. 저 뒤에는 그림자가 비치게 하는 형상이 있고 그 동굴 밖을 나가면 그 형상의 실체가 있다라고 열심히 전해요. 왜? 그들에게도 저 밖에 아름다운 실체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거기서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실체를 본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어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그 소명과 진리를 본 사람의 소명과 어쩜 이렇게 유사할까?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그 영원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며 살면 행복할 텐데 누구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에게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기처럼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안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훌륭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슬 같은 생명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소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본질을 추구하는 길을 걷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열린교회에서 오실 때 우리 교회 우리 학교를 위해서 후원금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함께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천만 원 열린교회에서 대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후원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김남준 목사님 특강이 1시 50분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4, 5교시 대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재학생들을 위해서 도서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교회에서 오실 때마다 해오셨던 점심 기꺼이 유괴 양식을 오늘도 선물로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이 노래에 마음을 기억하시면서